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갔다가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암 선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점들이 있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마비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한국에서는 암 환자가 암 걸렸다는 사실을 식구들에게는 말하지만 본인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면 너무 낙심해가지고 더 경과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암 선고를 본인에게 직접 앞으로 3개월 남았으니까 정리하십시오. 6개월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다른 문화도 있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본인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면에서도 의사가 본인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독교적인 문화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죄를 다 회개하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본인이 나는 이제 세상에 앞으로 얼마 안 남았구나 해서 자기가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그런 문화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데서는 환자의 마음을 편안히 해서 죽을 때까지 편안히 본인이 암이라는 것도 모르고 가게 하는 그런 이유도 다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내세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에게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하나씩 둘씩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그때 참 걱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충격을 받으면서 그 사실을 어렴풋이 이제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로디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걸 너희 중에서 하나가 배반하여서 팔아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게 누구냐? 나는 아니지요. 이러면서 참 궁금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이 죽는 때까지 같이 갈지언정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갖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깨닫고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이제 통곡을 하고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마음이 아주 무겁고 두려움과 혼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 우리가 근심하는 진짜 이유. 여기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진짜 이유, 정확한 것은 제자들만이 알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 제자들의 근심이 단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걱정되는 것은, 그럼 나는 이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되나? 그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걱정스러울 겁니다.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어머니가
아파서 죽게 되었다면 그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주 어린아이들 있는 사람은 자기의 눈을 제대로 감을 수나 있겠습니까?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자녀들이 장성해도 그 나름대로 내가 이제 3개월 만에 6개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한다면은 엄마가 애들 위해서 다시 옷을 빨고 개고 그것이 이 한 번, 두 번으로 해봤자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한 번, 두 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러한 태도를 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각각 다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같이 다니셨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마음은 참 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어디에서 잠을 잘까? 어디에서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일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테니까 자기들은 별 걱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서 자게 되면 자게 되고, 먹게 되면 먹게 되고, 예수님께서 심부름 시키시면 뭐 심부름을 하고, 뭐 힘들면 예수님 좀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 그룹을 전체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참 많은 부담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크는 거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부모 된 사람은 자녀들이 알지 못하게 먹고 사는 걱정, 그 다음에 집 청소, 뭐 다른 일, 자녀 교육,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은 벌써 그런 일이 다 지나서 무슨 말인지 금방 다 아시겠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사람들은, 맞아, 바로 그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다면, 앞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제 하셨냐면, 도마가 질문을,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 있잖아요. 질문을 했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도마뿐 아니라 현재 우리에도 노상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최근 하도 가까우니까 많이 듣고 생각하니까 최근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도 최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전의 얘기예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말하길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물 위로 걸어다니고 그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자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완전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실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했을까요? 제 의견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이상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날 넘어가시고 또 진행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완전히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3년 동안을 갖다가 계시다가 가셨을 때 이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살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생활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론적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제일 주된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사함, 그거는
세상에 아무 인간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을 하실 수 있었지, 사람이 만약에 흉내를 내서 죽는다면 그냥 죄인이 죄 가운데서 그냥 하나가 죽는 것에 불과하지 남을 대속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진짜 큰 일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은 3년 계셨지만 우리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은 유다 땅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세계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또 그 지역적인 그런 뜻으로 더 큰 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진짜 제일 넘버원 그 목적이신 대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도마처럼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선택이 맞습니까? 저 선택이 맞습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무슨 길이요? 세상에서 하늘로 가는 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 사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참된 이치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 무슨 법칙 발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주 전체에서도 눈이 안 보이는 영계에서도 다 통하는 법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의 법칙, 우리가 세상 사는 이 세상에서의 법칙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까지도 다 법칙을 만드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이란 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세상 역사에서 죽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 세상에서는 죽음이 없는 세상,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지 않는 영생하는 그 생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근심하는 그 제자들의 이제 그 태도나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지도해 주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길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 저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이 바로 그 맞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인생의 방향을 묻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넷째, 떠나심이 아니라 준비하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나는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절,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길을 여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다섯째,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그때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을 때는 세상에서 3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젊을 때부터 한 사람은 뭐 3년보다 훨씬 많이 30년, 40년도 사역을 하고, 예수님은 유다 땅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때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죄를 대속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거기 와서 활동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셨을 때 그때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과 바톤 체인지를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가시고 그 대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마음속에 와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할 때는 같이 옆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해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지만 화장실 가는 데 따라가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와 내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잠을 자든지, 우리가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저 유혹에 빠져가지고 타락하는 데 기웃거리든지 하더라도 성령께서 다 함께 계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잘못할 때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할 때는 참 우리와 더불어서 기뻐하시기도 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을 더 계속 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거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됩니까? 거기에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맡겨지, 내가 복권 당첨되는 거 하고 예수님의 뜻하고는 뭐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욕심일 뿐입니다. 자, 6번째, 너희를 버려두고 두리지 아니하고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말씀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런 것이 있는 줄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와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셨는데, 그 떠나실 때 예수님도 참 마음이 착잡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담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도 정말 어떻게 안 가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드셨겠고, 또 제자들에게도 다 섭섭하시고 또 이렇게 남겨두려니까 예수님께서도 참 어린 자녀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어머니가 자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 마음, 그리고 또 우리도 자녀들이 멀리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출장을 가든지 여행을 갈 때에 애들 불러가지고 당부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제자였다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런데 벌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시죠. 재림할 때 오시죠. 그때는 확실히 예수님께서 피지컬리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이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10일 후에 도합 50일 후에,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볼 때는 성령께서 오신 것이라고 이렇게 두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성령을 두고 하실 말씀 같아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죠. 7번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거꾸로 말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들 때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나를 다 사랑해주고 보호해주시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이제 착잡해집니다. 그러면 그 나의 계명이 뭔데? 이 마음이 무거워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나의 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굉장히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다 요약하면 요 둘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새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벌써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셔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한 얘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벌써 모세 때도 이 계명을 주신 거지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이 둘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일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힘든 것이 무엇이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사랑하죠. 근데 나한테 뒤에서 모함이나 하는 놈, 속이는 놈, 저 아무 이도 없이 와가지고 건방지게 굴고 굴림하는 거, 그런 애들, 누가 와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나를 한 대 쳤다고 그래요. 우리 기분 같아서는 같이 치고 싶은데, 그때 참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일은 한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작은 일에서부터 내 주위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할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저는 나이가 이 노년이 되어도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길이다. 상황은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 좋아지면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믿습니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